이 이제 똥낸 수행은 정말 그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 서로 중생과 내가 항상 관상을 할 때 바꾸는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세음 보살님께서도 중생의 고통스러운 모든 모습이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모든 중생들은 그런 고통으로부터 다 해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그 원력을 가지고서 세세생생 수행을 해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을 갖다가 하면서 보살의 십지에 이르는 그런 그 대선지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관찰할 때 저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돈을 조금 좀 도와주겠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는 그건 우리가 보살 수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복 짓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돈이 이제 없어서 정말 괴롭다라고 할 때는 저분의 그 힘든 것이 나의 아주 그 어려운 그 모습과 똑같다. 내가 그렇게 그 당하는 모습과 똑같다.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아플 때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부단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생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든 그 모습을 보고서 또 내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그가 됐다. 내가 그가 돼서 그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해지고, 내가 그걸 갖다 다 받아서 내가 고통스러워지더라도 나는 그걸 받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철학을 잘 이해를 하면, 예수께서 그 고로다 공원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고통은 내가 다 짊어지겠다. 백성의 모든 사람의 죄를 갖다 내가 다 갖겠다. 내가 다 쓰겠다. 모든 백성은 나로 인해서 해방되기를 바란다.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천국이라고, 이제 천국에 이르기를 바란다. 나를 통해서 천국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 얘기겠죠. 그건 대성의 법과 일치하는 거예요. 이 똥낸 수행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상 예수의 위대한 십자가 희생을 놓고서 전혀 그 예수의 그런 위대한 수행적 모습과 관계없이, 만약에 그 교회를 통해서 또는 내 행복을 갖다가, 내 복을, 세속적 복을 갖다 추구를 한다 그러면 그건 사실 참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똥낸 수행은 불교 안에서 대단히 그 중요하고, 요 수행의 관상이 깊어지지 않고서는 그 대성 불교를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의 그 천수천안이라는 말 자체도 이해하기가 사실 힘들고요. 지장보살께서 저 지옥 중생들을 위해서 지옥에 가서 석장을 갖고 모맹주를 갖고서 지옥의 어두운 곳을 비추면서 그 석장의 열쇠로서 어두운 그 감옥으로부터 건져준다는 말 자체를 이해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거예요. 이 대성의 보살 정신은 바로 이런 이타심을 갖고서 하는 것인데, 이 똥낸 수행은 내가 그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서, 지장보살은 내가 지옥에 가서 대신 내가 살고 그네들이 전부 다 지옥으로부터 해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가 없죠. 아가 없단 말이죠. 대성의 법이 이와 같이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이 이제 동년수행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입보리 행론 사실상 여기밖에 없습니다. 뭐 딴 데 조금씩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요렇게 이제 나와 있죠. 141 계속 볼까요? 그대는 존경받고 그대는 항상 존경받았으면 좋겠다. 대상들은 모두 존경받았어. 나는 언제든지 천대받아도 좋다. 천대받아. 나는 희생당해도 좋다. 당신네들이 그대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상대 행복을 위해서 도와줘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내한테 누가 질문이 올라갈게요. 저 뭐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을 읽으면 장사가 잘 되겠냐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는 동문서답이 됐겠지. 내가 여수에서 그런 자문을 많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경을 상점을 하나 여는데 또는 기업을 하는데 경을 읽으면 장사가 잘 되게끔 지금 경을 읽으잖아요. 좋다. 기도는 해드린다.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내 얘기를 들어라. 식당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마음 먹어야 돼. 돈 벌어야 되겠다. 그 얘기는 차 뒤에다 놔두고 이 식당에서 당신들이 돈 벌어야 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돈을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전생에 조금이라도 당신한테 빌려 쓴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안 갖다 줄 거다. 빌려 쓴 사람은 어차피 그냥 인연에 줄이 돼가지고 가서 뭐 물건도 괜히 하나 사줘야 되고 그러겠지. 그래서 식당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어. 매우 간단하다. 첫 번째, 이 오는 고객들에게 내가 정말 맛있게 해드리고 건강하게 해드려서 그네들이 행복에 조금이라도 먹는 것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라. 그러면 식기 하나라도 더럽게 닦으면 안 되잖아요. 숟가락 하나라도 그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더러운 숟가락에 먹어서는 안 되네. 그 음식 하나도 가서 시장에 가서 제일 싼 거 뭐 찌질하게 주스다가 그건 안 되거든. 우리 집에 온 사람들이 최고의 대접을 받게끔 해서 이렇게 그 집에 가니까 참 음식도 내가 대접받는 것 같고 좋은 음식을 먹고 왔네. 그러면 가지 마라 그래도 다 갈 거니까. 그래서 욕심을 일단 돈 벌겠다는 생각은 저 뒤에다 놓고서 그렇게 해 나가면 그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당신을 위해서 해주는데 그게 안 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꾸 무슨 수단을 부리려고 하지 마라. 위하는 생각만 가져라. 당신이 우리 식당에 와서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의자 하나라도 편안하게 해줄 거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항상 어디 가면 잘 하는데 곡성 태안서의 동리산파에 구산선문의 동리산파에 그 개창했던 해철국사는 사람이 계셨어요. 그 해철국사께서 그 해철국사 그 비문을 보니까 왕이 그 해철국사한테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편안하고 국민들을 갖다가 잘 먹여 살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그 질문이 대답이 간단해. 그 생각을 하루도 잊지 마라. 어떻게 하면 백성을 위할까라는 그 생각을 갖다 잠시도 잊지 마라고.
모든 문제에서 그 생각을 먼저 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대는 존경했고 나는 천대받아도 괜찮다. 그대는 부자이고 나는 가난해도 좋다. 우리는 나는 부자이고 그대는 가난해도 나하고 관계없다. 만약에 우리가 노조를 하는데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장이 그 회사 직원들한테 잘 나누어서 주다가 그 회사 직원이 불행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걸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도와준다 그러면 노조를 왜 하겠냐고. 그게 우리 직원의 어려움이 바로 내 어려움이고 내가 그걸 갖다 해결을 갖다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하나도 될 게 없어요. 아마 그 기업은 점점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내 삶을 보장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그대는 칭찬받고 이 내 몸은 멸시다. 당연히. 그대는 칭찬을 갖다가 남을 칭찬하는 걸 보면 우리는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없어. 그 사람 아주 잘생겼더라 그러더라도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수술을 했느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소리를 꼭 핀잔을 주고 그런데 내가 칭찬 못 받는 일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칭찬받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건 아가 없어야 시기질투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대는 행복하고 나는 고통스러워도 괜찮다. 그대 행복했어. 전에 티베트 노장님한테 들은 법문인데 참 감명받았어요. 어떤 아픈 사람이 나하고 같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암이 와가지고 수술을 해서 이제 재발이 돼서 이제 그분이 간 거는 내 병이 티베트 스님들의 힘에 의해서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간 거고 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라. 나와 같이 이 세상에 그 암의 말기에 이르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내가 그 사람들을 아픔을 갖다 내가 다 거두어서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병으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그걸 다 거두어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큰 원을 세워주시라고. 나 감동받았어. 맞습니다. 너무나 옳은 얘기입니다. 내가 감동받았다고. 우리 보리심을 발해서 중생을 위하겠다라는 모든 스님들과 불자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미타심이 없고 뭐 복이나 빌러 다니고 그러면 불교라는 이름을 쓰고서 전부 다 불교를 갖다 그 위대한 부처님 말씀을 갖다 전부 다 핫질로 만들어 놔버렸다. 저 어디 청동기 시대 때 있었던 샤먼이나 또는 그 토테미즘 같은 신앙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이 내 몸은 힘들도록 일을 해도 어렵고 그대는 놀면서도 어렵지가 않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죽자 살자 이래 또 가난하면 네가 뭐 잘못해서 가난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더라도 일체 중생을 도와서 가난하더라도 그대는 놀면서라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요 얘기를 하면
노는 거 보면 그냥 기분이 나쁜데요. 지금 놀면서 뭐 부자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도 이런 마음을 가져줘야 일체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인도를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 좀, 그 거지들 좀 도와주고 다니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울 계획도 세웠던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럼 뭐라 그러냐, 옆에 사람들, 그 주지 마십시오. 거지 근성 생깁니다. 지가 언제 조복이나 했어? 지가 언제 조복이나 했느냐고. 왜 그들이 힘들어서 정말 지나가는 그 여행객에게 손을 벌리고 한 푼 달라고 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 그대는 마음이 아프지 않는가. 그대는 맹성노파 모르는 이여 그만은 이내 몸은 부족하다는 소리만 들리네요. 이렇게 돼야 돼요. 상대가 그 사람은 대단히 명성도 높고 뭐 위대한 일을 많이 하더라고. 우리는 배가 꼬이잖아, 그죠? 배가 꼬여서 별것도 아니면서 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그 나는 죽자 살자 이래도 별로 이름이 안 나. 그걸 오히려 사실은 좋아한다고. 보살은 내가 돌려받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고, 보살은 나를 위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이름을 더 날려서 여러 사람에게 입에 오르내리면서 또 그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 일들은 보살은 안 한다고. 보살은 누가 상을 준다고, 그 사람 참 명예로워서 상을 준다. 상 받으러 안 가. 요즘에는 지가 상 받을 그 깜냥도 안 되면서 상을 갖다가 오히려 주라고 품신을 갖다 뭐 그럴싸하게 꾸며가지고 올린다 그러더라고. 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거 무슨 상위원회 해가지고 뭐 주는, 나는 그런 상 나는 웃기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상이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알려져서 좋은 일을 했을 때 여러 사람이 그 사람 당연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사람을 주지, 무슨 추천위원회에서 뭐 했다고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무슨 뭐 이념적으로 또는 뭐 요즘에는 상 주는 놈들이 상 받는 놈들의 명예를 빌려 쓰는 놈도 있어. 왜? 저 사람을 상을 주면 저것들 상이 커진대. 그래서 보살은 그런 것을 전혀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 많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즐거워하고 참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지 내 이름 안 난 걸 가지고서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공덕을 짓지 않았으니 이런 모습은 내가 부끄럽다. 항상 생각할 때 부끄러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공덕을 짓지 않고 이름이 나는 것이 부끄럽고, 응? 그렇잖아요, 그죠? 공덕을 짓긴 했는데 그게 사실상 따져놓고 뭐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인데 이름이 나서 칭송을 듣는 것도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야. 요즘에는 뭐 내가 좀 우스운 얘기를 졸리니까 이제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면 그 신혼부부가 그러더라고. 밥을 해서 남편을 줬는데 맛있다는 소리를 안 한대. 그 계속 물어본다는 거야. 맛있어? 그럼 맛있다는 소리는 안 하고 내가 배가 고픈가 봐. 뭐 그런다든지.
맛이 없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래 놓고 이제 워낙 본인이 뭐 밥할 줄 모르니까 그렇겠지. 그러면서 자꾸 나 밥 잘했지. 별로 남편이 대답하기 싫어. 아니 밥 잘했냐니까? 그래도 싫어. 그럼 안 해준다? 햇밥까지 그냥. 그 다음 안 해주면 그거라도 안 해주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뭐 맛있다고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두 번째 먹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요즘에는 젊은 아이들이 다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좀 밥을 할 줄 몰라서 밥이 맛이 없지 참 되게 먹어줘서 고마워 이렇게라도 얘기해주면 마음이 위로라도 되고 자기 발전도 될 거 아니겠죠. 요즘에 우리 성가나 제가자들 할 것 없이 뭐 삐끗하면 상 받을 일도 내가 볼 때는 상 받을 일이 아닌데 그 상을 저렇게 받고 있나. 그 뭐 공덕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렇게 쭉 늘어나는데 저 사람이 상 받으려고 저런 일을 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갖다가 비판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저게 수행의 가치에서 맞지 않다 이제 내가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 나의 공덕 이것저것 다 모은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 공덕보다 내 공덕이 못하지만 다른 사람 공덕보다 나의 공덕은 더 높다. 또 이제 이거 요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 놓은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갖다 이타심을 가지고 선행을 했다 손 치더라도 내가 별로 한 게 없어. 저 훌륭한 일을 한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못하지만은 그래도 했잖아요. 그죠? 시작했단 말이야. 더 잘한 사람보다는 내가 못했지만도 안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실망도 하지 말고 꾸준하게 계속 해 나가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계율행위 퇴락하고 바른지견 쇠락하면 망념 번뇌 때문이지 나의 의지 아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해야지 어려워도 스스로 기꺼이 받으리라. 이 얘기는 이제 이 안에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남이 좀 그 계율을 파하고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죠? 에? 그걸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이 악의적으로 파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파해졌구나.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갖다 계율을 파했으니까 넌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질 않는단 말이야. 불법은 모든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계율 자체도 사람을 구속시켜서 비하시키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 사회법도 말이죠. 가장 사회 무슨 형법이나 민법 같은 것도 형법 같은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그 검찰들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란 말이야. 죄가 있으면 수사를 해서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죄인을 이 사람을 기어코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악명의 수사 특수부의 수사 방식이 먼지털이식이란 말이야. 사람 싹 다 털면 죄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와 우리 계행법도 역시나 사람을 구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지. 사람을 구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지. 무엇을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파괴를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갖다 파괴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봐서는 절대 안 된다. 예. 저 사람은 파괴를 했어도 저 업력에 의해서 저렇게 됐을 뿐이지 실제 저 사람도 언제든지 수행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파괴한 사람처럼 지위가 낮다 손치더라도 저는 언제나 계율을 지닌 사람처럼 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이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예는 다람살라에서 어떤 림보체 한 분이 더 이상 림보체 수행을 젊은 분인데 하기가 어렵고 그렇다면서 자기 가사와 바루를 갖다 존자님께 전부 다 도로 반납을 하고 속가에 나가서 살았어요. 사는데 그 대중들이 상당히 좀 싸늘해졌어. 그 림포체가 굉장히 명성이 있는 림포체예요. 싸늘해지니까 달라이라마께서 그 림포체를 불러서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법회 가면 내 바로 옆자리에 상단에 꼭 앉도록 해. 앉도록 해서 수행을 잃지 않도록 해주고 그를 존중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것이 굉장히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출가를 했다가 퇴속을 하면 아주 뭐 못된 사람처럼 만들어 버린다고. 퇴속했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자체가 본인의 그 수행에 엄청난 장애를 가져오는 것인 줄 왜 알지 못하느냐. 나는 그가 보살필 대상 또한 아닌데 어찌하여 이내 몸을 가볍게 여기는가. 나에게 그의 공덕 무슨 힘이 있으며 나 또한 그의 공덕 그것으로 무엇하랴. 그는 나는 그가 보살필 대상 아닌데 어찌하여 이내 몸을 가볍게 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가 왜 나를 보살펴 주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를 보살피는데 그는 왜 나를 위하지 않는가. 보상심리죠. 그럴 때는 이를테면 우리가 예수 얘기를 또 합니다만 예수님이 뭐 제자들이 여러 분 계셨잖아요. 계시고 그랬는데 죽게 됐을 때 전부 다 그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위했는데 너는 왜 나를 안 위하냐 이 얘기 하지 않았어. 전혀 안 했어. 이게 사실은 성자의 모습이에요. 성자의 모습이에요. 그가 나를 위하는 것은 내가 그 자체를 갖다 원치 않는단 말이야. 또 나에게 그의 공덕 무슨 힘이 있으며 나 또한 그 공덕 그것으로 무엇하라. 그 사람의 공덕이 크다 손치더라도 그죠? 치더라도 내가 그의 공덕 그늘에서 지내지 않겠다. 나는 내가 행해서 가는 것일 뿐이지 보상을 바라고 행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악도라는 맹술의 입가에 있어도 중생에 대한 연민심이 하나없는 이내 마음, 나아가서 자기 공덕 스스로 죽게 세워 지혜로운 모든 분들 깎아내려 한다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중생을 위하려고 하는 이 연민심이 대체로 작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연민심을 크게 냈어, 자비심을 크게 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연민심을 낸 것은 항상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왜냐하면 모든 중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면 전부 다 너무너무 이기적인 삶을 많이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에 사실 노출되어 있는 거라. 위험에, 왜냐하면 인과의 법에 의해서 세속적으로 욕망을 부리고 살면 반드시 흥망성쇠가 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할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서 자기가 지은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죽게 세워서 얘기를 잘하고 있어요. 뭐 죽기 전에 자기 비석도 지가 세우고 무슨 자기 공덕에 어쩌. 우리 산티다바께서 이 책을 쓰시는데도 내가 글줄을 잘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쓰는 것도 아니다. 이건 오로지 조금치라도 중생에게 도움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지혜로운 사람들 갖다 깎아내리기 쉬워. 엉뚱한 얘기로 깎아내리고 뭘 깎아내리고 그러기 쉽단 말이야. 예. 특히 이제 도의 세계에서는 특히 스승들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야. 147번이죠. 그대 몸과 엇비슷한 사람들과 견주어서 무엇이든 이내 몸이 더 나아야 하기에, 이제 그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쟁을 많이 하죠. 많이 하고, 내가 비교해봐서 항상 비교 우위에 있기를 갖다 바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막 근육을 자랑하고 키를 자랑하고 몸매 잘난 걸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이제 요즘 세상은 상당히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못생긴 사람들은 기가 죽어서 살 수도 없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못생긴 나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명함내 놓을 때도 없잖아. 그렇게 나의 재물, 명예 등을 갖다 모두 다 내걸고서 투쟁하고 경쟁해서 이겨야만 한다네. 그래 이제 보면 요즘에 경쟁을 하면 요즘에 월드컵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거기 경쟁을 하는데 그 선수들에게 그 후진국 사람들은 그 선수들을 키우기도 힘들어. 그냥 막 국가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월드컵 몇 강에 올라가면 국가를 빛내고 어쩌고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도 좀 사실은 문제가 있어. 정말 스포츠맨십 월드컵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 그럴까 돈이 너무 크게 개입돼 있어서 못 사는 국가들은 하기가 힘든 그런 것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 또 이제 못 사는 국가들에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출세하는 계기도 되지만은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몸으로도 경쟁하고 투쟁해서 그것도 자꾸 이겨내려고 그렇게 이제 한다 그 말이죠. 그 어떠한 수단법을 가리지 않고 내 공덕은 이 세상에 알려져서 드러나야 만족하며, 반대로 그대 지은 공덕은 숨겨서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가려져야 한다. 그러죠. 이제 요즘 얘기로 하면 PR이라는 것이 피할 거는 피하고 알릴 거는 알린 거라며. 그래서
자기 일을 갖다가 이렇게 알리는 것은 굉장히 열중이고, 남이 알려지는 건 싫어. 남이 알려지는 건 싫어. 그래서 내가 지은 공덕은 조그마한 공덕이라도 크게 알려지면 좋겠고, 남이 지은 공덕은 큰 공덕이라도 조그만하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해야 된다. 내가 지은 공덕은 하나도 안 알려져도 좋다 이거야. 남이 지은 공덕은 조그만 거라도 크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보살은. 이내 몸에 허물들은 절대로 비밀이니 이내 몸은 공양받고 그대는 아니며. 예. 우리는 그렇잖아. 숨길 거는 잘 숨기잖아. 꽁꽁 잘 숨기고. 내 허물은 일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고, 또 나는 이 출가자들 얘기야.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경받아서 공양받고, 이내 몸은 돈과 재물 많이 모아 부자이니 이내 몸은 존경받고 그대는 아니라네. 그래서 나는 특히 출가자들이 나는 내가 좋은 절에서 부자이고 좋은 차 굴리고 다니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큰일이야. 그래서 나는 존경받고 그대들은 그 존경 안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존경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이 보살의 동낸 수행의 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관찰하고 살펴볼 때, 다른 사람이 존경받는 것을 갖다가 원하고, 내가 이름 나고 존경받는 것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 보살은 항상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동낸 수행의 그 안의 내용들을 좀 더 이제 다음 시간에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BTN 붓다에 이렇게 참여하셔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박영건, 배광호, 서원빈, 유진수, 이기심, 이영주 불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